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관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요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일명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있죠. 후보자의 어떤 도덕성 그리고 이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죠. 이런 검증을 통해서 후보자를 세워도 나중에 문제가 또한 불거지는 일들은 우리는 또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과연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 땅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후보자를 꼼꼼하게 검증하는 일은 필수일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역시 비공개적으로 지금 사울을 검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검증하는 그 부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왜 사울의 어떤 점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점찍어 놓으셨는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엿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무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한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잃어버린 그 나귀를 찾으러 떠나고 발걸음을 옮기는 중에 사울의 말을 듣고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죠. 이 사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사무엘을 만나러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과 이 사무엘의 만남을 예비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신이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는 첫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주도권을 쥐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과 이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그러나 더 크고 깊고 지혜로운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또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따라 또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지혜와 분별력을 따라서 이런저런 일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일을 또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그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에게 어떻게 나중에 고백합니까?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와 놀라운 섭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섭리를 고백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너무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이 생명의 길로 또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한 충실하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 것은 이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울 개인을 위한 어떤 그 개인의 영광을 위한 일도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이 인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니 왕이 될 사울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을 절대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러나 만약 사울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노예처럼 다루게 된다면 결국 그는 애굽의 바로처럼 심판을 당하게 될 거예요. 왕은 무엇보다 백성들의 고통에 민감해야 되는 거죠. 이제 왕으로 세워질 사울은 이 잃어버린 나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 일해야 되는 거죠. 왕을 위해 백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왕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그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백성들의 열망을 또한 전달하죠. 그러니까 왕에 대한 암시를 그에게 줘요. 이런 사무엘의 말을 들은 사울이 다시는 이런 통치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발뺌을 하죠. 자기의 지파나 자기의 가족도 가장 미약하다, 약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준수한 예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금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있죠. 이런 낮은 마음이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겠죠. 하나님도 그리고 사무엘도 사울의 이런 낮은 마음을 보고 그를 왕으로 점찍고 또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이 사울을 잔치자리에 또 초대해서 그를 마치 왕처럼 이 상석에 앉게 하죠. 그리고 미리 준비한 좋은 부위의 고기로 그를 대접합니다. 왕 대접을 해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사울을 인지시키는과 동시에 사울의 그 처신을 또 보고자 아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석에 앉고 귀한 대접을 받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쭐대고 거만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런 자리를 통해서 사울의 댐댐이와 인품을 보고 싶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잔치가 끝나고 나서 사무엘과 사울이 하룻밤을 보내면서 대화를 나누죠. 아무도 이제 왕직에 대한 그런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를 아마 사무엘을 통해 배웠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적법한 검증 절차를 통과한 지도자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초심을 잃기 일쑤죠. 한 번의 검증으로 그 자격이 늘 유지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자기 검증에 시간을 갖지 않으면 한순간에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정말 시간이 지나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이 나라와 국민들의 아픔을 잘 보살펴주는 그런 정부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또 백성들,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올바른 정책들을 펼치면서 정말 많은 백성들, 많은 국민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각자 또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 각자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이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들이 우리의 가정과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우리 속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